그의 집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다는 아이들은 새벽마다 그의 초가 앞에 모였습니다. 길사는 아이들에게 종이 대신 흙바닥을 펼쳐주며 말했습니다. 이 흙이 내 인생의 종이다. 글은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기는 거란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 웃음에는 세상을 이긴 사람이 아닌 세상을 품은 사람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천한 신분인데 글을 배워서 무엇합니까? 길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신분은 세상이 정한 것이지만 내 마음은 내가 정하는 것이란다. 글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세상이 보이면 꿈을 꿀 수 있지. 그 꿈이 너를 자유롭게 할 거야. 아이의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더욱 열심히 글을 배웠습니다. 길사는 때로 어머니가 그랬듯이 자신의 밥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배고픈 아이가 있으면 자신이 굶더라도 먹였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비님, 어찌 그리 자신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길사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누군가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인지를. 조선 후기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양반 저택의 높은 담장 너머 허름한 옷차림의 소년 하나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길산. 아버지는 양반이었지만 어머니가 첩이었기에 세상은 그를 서자라 불렀습니다. 피는 같았으나 이름은 달랐고 숨은 쉬었으나 세상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없는 자, 태어나선 안 될 자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길사는 믿었습니다. 하늘만은 신분을 묻지 않는다고. 그는 종종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이곤 했습니다. 저 위의 하늘은 나를 차별하지 않겠지요. 소년의 눈에는 슬픔보다 결심이 먼저 피어올랐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서 있는 이 땅 위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새기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의 삶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구석에서 하늘을 바라보던 한 서자의 인생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12살 되던 해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녁놀은 붉게 물들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정실 부인의 한마디는 짧았지만 어린 소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첩의 자식은 이 집에 있을 자리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길산과 그의 어머니는 초라한 짐 보따리 하나만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돌담길 끝에서 어머니는 몇 번이고 뒤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사랑도 연민도 남지 않은 돌벽처럼 차갑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쫓겨난 모자가 향한 곳은 마을 끝자락의 허름한 움막이었습니다. 지붕은 곳곳이 뚫려 있었고 벽은 헝겊과 지프로 간신히 막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양반집에서 자란 손이었지만 이제는 남의 집 빨래를 받아 해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했습니다. 손은 곧 트고 갈라졌지만 그녀는 한 번도 한숨을 내쉬지 않았습니다. 길산이 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품삯으로 받은 좁쌀로 묽은 죽을 쓸었습니다.
그릇에 담긴 것은 대부분 물이었고 쌀알은 겨우 몇 알 떠다닐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의 그릇을 먼저 비우고 아들에게 더 주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배가 부르니 드세요. 길산이 말하면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란다. 어미는 먹고 남았어. 하지만 길산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릇이 늘 더 비어 있다는 것을. 겨울이 왔습니다. 움막에는 아궁이도 제대로 없어 추위가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옷을 벗어 길산을 감싸주었습니다. 길산아, 춥지 않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길산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양반집 저택에서는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한때 자신들도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길산은 어머니가 몰래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어머니의 눈물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어머니가 이렇게 무능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삼키며 울었습니다. 길산은 그 모습을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크면 어머니를 꼭 편하게 해드릴게요. 따뜻한 방에서 맛있는 밥 드시게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길산이가 효자로구나.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빨래를 했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때로는 남의 집 부엌길을 거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번 돈으로 길산의 옷 한 벌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헌 옷이었지만 정성스럽게 기워서 아들에게 입혔습니다. 길산아, 이제 좀 따뜻하겠구나. 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지만 그녀의 몸은 날로 야위어 갔습니다. 끼니를 거르고 밤잠을 설치며 일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물이 새는 움막 안에서 어머니는 길산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온몸으로 아들을 감싸며 비를 막았습니다. 길산은 어머니의 등에 스며드는 빗물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으니 어머니도 들어오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미는 괜찮단다. 너만 따뜻하면 돼. 그날 밤 어머니는 심한 기침을 했습니다. 그 기침은 며칠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점점 가늘어졌고 기침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빨래를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길산이 말렸지만 어머니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미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사니? 하지만 그날 빨랫줄 앞에서 어머니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길산은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녀는 겨우 눈을 뜨고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초라한 움막의 마루 밑 젖은 집단 위에서 길산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길산이 어머니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숨결은 점점 약해졌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길산아, 억울해도 원망 말거라. 내가 가는 길이 하늘의 길이다. 그 말은 봄비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길사는 그 손을 붙잡은 채 울지 못했습니다. 눈물조차 사치인 세상이었으니까요. 새벽녘 비가 먹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소녀는 그 빛 아래에서 조용히 어머니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왜 저희를 버리십니까? 그래도 제가 가겠습니다. 어디로든. 그날 이후 길사는 세상에서 집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잃은 것은 집 한 채가 아니라 기댈 수 있는 세상 전체였습니다. 길사는 걸었습니다. 비가 멈춘 논뚝길을, 산길을, 그리고 낯선 마을들을. 발에는 상처가 가득했고 배는 늘 비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늘의 길이다. 그 말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등불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길사는 16이 되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선의 온 땅을 헤맸습니다. 춘천의 언덕을 넘고 개성의 장터를 지나 한양의 거리까지. 그러나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서자놈이라 불렀고 누구도 그에게 밥 한 끼를 선뜻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짐꾼으로, 때로는 두부 장수의 품팔이로 살았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등에 짐멍은 하루가 다르게 번져갔습니다. 어느 날은 양반집 사랑채 앞에서 짐을 나르다가 넘어졌습니다. 무거운 짐에 발이 꼬여 그만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양반은 화를 내며 채찍을 들었습니다. 이 천한 놈이 감히 양반 앞에서 실수를 하느냐. 채찍이 등을 후려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길사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해도 원망 말거라. 그는 피를 흘리면서도 고개를 숙이고 다시 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인 하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근성이면 언젠가는 사람이 되겠어. 장터에서 일하며 길사는 온갖 천대를 받았습니다. 양반의 자식들은 그를 보며 비웃었고 마을 아낙네들은 그를 쫓아냈습니다. 서자가 우물물을 기르면 물이 더러워진다며 두레박을 빼앗았습니다. 길사는 그럴 때마다 말없이 물러났습니다. 화를 내면 더 큰 봉변을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신 개울가로 가서 물을 떠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하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길사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밤이면 장터의 빈 상자 뒤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간 종이 조각들에는 이름 모를 서생이 쓴 글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글자들은 길산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펼치고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 그렸습니다. 글자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살아 움직이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 글씨를 다 읽을 수 있다면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그는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종이 위에 남은 먹자국 하나에도 감사했습니다. 비록 한 글자를 완성하는데 며칠이 걸려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길사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빨래하던 어머니의 모습, 자신의 밥을 아들에게 몰래 더 주던 그 손길, 비를 온몸으로 막아주던 그 등. 어머니는 말없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길사는 그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늘의 길이다. 그래,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다. 어머니께서 그토록 지켜주신 이 생명을 헛되이 할 수 없다. 장터의 한 노인이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애야, 그게 그렇게 좋으냐? 예, 어르신. 글자에는 하늘이 담겨 있거든요. 노인은 잠시 길산을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가난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고요하고 맑았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남은 죽 한 그릇을 길산에게 내어주곤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길산은 종이 한 장을 품에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하늘이 그를 시험하듯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천한 길이라 해도 이 손끝에 하늘을 새길 것이다. 그리고 어느 겨울 운명의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던 그날 길사는 여느 때처럼 버려진 종이 조각을 주워들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손끝이 떨렸지만 그는 그 위에 글씨를 따라 그렸습니다. 그때 한 사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짙은 흑포를 두른 선비 정석현이었습니다. 석현은 길산이 그린 글씨를 한참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이 글씨를 내가 썼느냐? 소녀는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주어본 대로 그려봤습니다. 석현의 눈빛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글씨에는 힘이 있었고 그 힘은 배움이 아니라 간절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글은 손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기는 법이지. 그리고 자신이 묵고 있는 서재로 길산을 데려갔습니다. 길산은 그날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방 안에는 서책이 가득했고 장작불이 타오르며 은은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석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분이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하늘이 준 재능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 그 말은 길산의 가슴 속에 불씨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날부터 길산은 스승 곁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낮에는 나무를 패고 밤에는 붓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먹이 번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글씨는 단단해졌습니다. 석현은 종종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길산은 그런 스승 앞에서 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와 존경,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따뜻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석현은 책을 덮으며 길산에게 물었습니다. 길산아, 너는 왜 배우고 싶으냐? 세상이 저를 모른다 해도 저는 세상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승님, 저는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돌아가셨지만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당신의 아들이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석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석현은 길산에게 단순히 글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도리를, 하늘의 뜻을, 세상을 보는 눈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느 날 석현이 물었습니다. 길산아, 양반과 상놈의 차이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길산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세상은 신분이라 하지만 제 생각에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합니다. 석현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다. 진정한 양반은 신분이 아니라 덕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너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구나. 그날 이후 길사는 새벽이 밝기 전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한 줄의 글귀는 스승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늘은 신분을 가르지 않는다. 그 문장은 두 사람의 인연을 굳게 이어놓았습니다. 세상이 그를 서자라 부르던 그 시절, 한 선비의 믿음이 한 소년의 운명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길사는 밤마다 어머니께 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길사는 스승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총명한 이로 불렸습니다. 그의 글은 단정하고 마음은 고닫습니다. 그는 마침내 과거 시험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스승이 직접 써준 한 장의 추천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길사나, 내 재주는 이미 세상을 비출 빛이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 그 빛을 볼 눈이 없다. 그래도 가거라. 그 말에 길사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새벽, 그는 붓과 먹을 품에 안고 한양의 과거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그를 맞은 것은 찬 바람보다 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관리 하나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자 주제의 과거를 본다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천벌은 거짓으로 얻은 자리가 받는 것이지 진심으로 배우려는 자가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잔잔하게 퍼져나가 장내를 가득 메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몇몇 유생들이 그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서잘하지만 저 청년의 말에는 기계가 있구나. 하지만 관리는 냉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험지를 찢어버리며 말했습니다. 감히 신분을 넘보는 자에게 시험은 허락되지 않는다. 길사는 조용히 그 종이 조각을 주워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줄기 햇살이 먹물 묻은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늘은 나를 보시겠지. 이 길이 멈추는 곳이라면 또 다른 길을 만들겠다. 그날 이후 길사는 한양의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젊은 유생들 사이에서는 그 이름이 은밀히 회자되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으려 한 서자, 윤길산이라는 자가 있다더라. 그의 스승 정석현은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길산이 그를 찾아가자 스승은 희미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길산아, 세상은 아직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언젠가 너 같은 자가 세상을 바꾸리라. 며칠 뒤 석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길산은 스승의 유서를 품에 안고 홀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는 마지막 절을 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제 길을 걷겠습니다. 그날 이후 길산의 발걸음은 다시 민초들의 삶 속으로 향했습니다. 붓 대신 약초를, 책 대신 사람을 품으며 그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걷는 길 위에는 이름도 지위도 없었지만 그 길에는 한 인간의 의지와 신념, 그리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스승이 남긴 가르침을, 어머니가 보여준 희생을 길사는 이제 세상에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한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길사는 산으로 들어가 약초를 캤습니다.
밤새 약을 다려 병자들에게 먹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선비님은 누구시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길사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를 갚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한때 과거의 문 앞에서 쫓겨났던 소년. 윤길사는 이제 백성들의 마을 사이를 걸어다니는 중년의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든 농민의 맥을 짚었고 굶주린 아이에게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비님, 어찌 관직의 길을 포기하셨습니까? 관직은 하늘이 주는 자리라지만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은 제 마음이 택한 길이지요. 그가 지나간 마을마다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이름을 알게 되었고 병자들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길 위의 선비라 불렀습니다. 관가의 기록에는 그의 이름 한 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때 그 서자 출신 선비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지. 그분은 누구에게도 꾸지람 한마디 안 하시고 늘 웃으셨다네. 어느 가을날 길사는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길가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길산이 물었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자가 아파 죽어가는데 약값이 없어요. 길사는 자신의 품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을 꺼내 노파에게 주었습니다. 이걸로 약을 사십시오. 그리고 직접 아이를 보러 가서 밤새 간호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노파는 길산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길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보답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길산의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을과 마을을 걸어다니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비님, 평생을 이렇게 사시면서 후회는 없으십니까? 과거에 합격했다면 높은 벼슬에 올라 편안히 사셨을 텐데요. 길사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과거에 떨어진 날 나는 좌절했지.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이 축복이었어. 만약 내가 벼슬을 했다면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게야. 너희들의 웃음을 보지 못했을 거고 이 따뜻한 손길들을 느끼지 못했을 거야. 진정한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는 거란다. 젊은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다시 찾아올 무렵 길사는 마을 언덕 아래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스승 정석현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언젠가 너 같은 자가 세상을 바꾸리라. 그는 미소 지으며 멀리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은 신분을 가르지 않는다. 그 목소리에 길산의 숨결이 닿은 듯 봄바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이가 평등하다는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한 인간이 남긴 길. 그의 이름은 윤길산. 조선의 기록에는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영원히 남은 이름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외면해도 그는 세상을 향해 걸어갔고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남게 될 그 이름. 길산이 남긴 것은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따뜻한 손길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을까요? 오늘도 어디선가 그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분과 차별 없이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윤길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